우리가 사는 지구촌을 보면 같은 지구촌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정말 엄청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특히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많이 심령들이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일수록 교회당이 더 텅텅 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신사의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청교도의 후예들처럼 살아가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어떨까요? 가난한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 마치 8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대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직 물질이 뭔가를 탐욕이 뭔가를 몰라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뿌리 깊게 이슬람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친구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종교적 환경만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할수록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사람은 상처가 많아집니다. 부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난하면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지구촌 안에서도 똑같은 1시간을 살아가는 24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요함이나 혹은 모자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부패함과 또한 상처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옷에 더럽힘을 묻히지 않는 여전히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계시록 2장 3장 거기에 나오는 초대 7교회의 모습 속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에게 항복을 해서 다시 바로에게 끌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지켜보시죠.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거늘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곳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는가를 보라. 그리고 너는 나가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 하나님 또한 계속 일하셔서 바람을 부셔서 물과 물을 벽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점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 서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콕 찍어서 세우는 그 지점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사방을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만족할지 만족을 하지 않을지 우리 눈에 뭔가 들어오는 대로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일하실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나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 자리에서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자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갈지라도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홍해 앞에서 이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네가 누구냐 이거야.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이 아무리 높아져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부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부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낮아지면 내가 상처가 되어서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땅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들 결혼시킬 때, 딸 시집 보낼 때에 여러분 아들의 부모님은 항상 딸의 부모를 먼저 봅니다. 딸의 부모는 아들의 부모를 또 먼저 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살펴봅니다. 그 가문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왔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양반들은 뼈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뼈를 굉장히 좋아하는 조선민족이에요. 자, 이처럼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뭘까요?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로 인해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집에 연결되어 있는 사위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집안의 이러한 모습을, 어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정체성이란 여러분 어느 집안의 가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가운데도 있더라 이거예요. 민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은 비록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소련이라는 정부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독립하기까지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고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나라의 고유 교육 방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물려준 한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그 삶의 방식들, 그 교육의 방식들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일본화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냐고 계속해서 음성적으로 그걸 교육하며 왔을 때에 우리가 해방이라는 그러한 독립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그래서 민족을 지키는 힘이 돼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분열 왕국이 됩니다. 결국 이 분열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 후 100년 후에 망해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시 그들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까지 이제 그들이 살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AD 7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약간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되던 그 해 이스라엘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이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자 결국 그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사는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예요.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만나면 옆으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석학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한반도 문제를 다뤘는데 한반도의 영토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석학들이 어떻게 다뤘냐면 중국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우리 남한이 저 북한까지 통일을 시킨 이후에 연변 쪽을 다 차지하는 그 시나리오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 일본에 가면 사할린 바로 아래 쿠릴 열도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것을 일본에게 다시 되파느냐 안 하냐라는 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에게 팔지 않고 쿠릴 열도 5개의 섬을 한국에다 팔겠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조약을 체결하고 미사일 협정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음대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태백산 넘어서 삼척, 속초 그쪽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지가 지금 이제 준비되려고 지금 국방부에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쪽인가? 왜 하필이면 동해안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태백산은 중국이 한반도 쪽으로 미사일을 쏠 때에 가장 지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중국의 미사일이 지금 우리 남한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무서워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하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앞으로 러시아와 같은 그런 미사일 기술을 보유할 것이고 그 기술로 인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어요. 미국 정부 태도가 여러분 확 달라졌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악수도 하고 가깝게 마주하고 마스크도 벗고, 근데 일본의 스가한테는 마스크 쓰고 세 장인가 겹겹이 겹쳐서 쓰고 만찬도 햄버거로 오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가 봐요. 이제야. 그래서 미사일 문제를 풀어서 중국을 대처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나서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의 인구를 가지고 있냐면 불과 2%의 인구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2%의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금융, 경제, 문화, 정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집권하고 있을 때 미국 연방 대법원 9명 중에서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노벨 여러분 평화상이 됐든 물리학상이 됐든 의학상이 됐든 문학상이 됐든 화학상이 됐든 이러한 분야에서 여러분 다 그 상을 휩쓸어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노벨상의 40%를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적인 여러분 검색 기업 구글의 여러분 CEO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튜브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 생각나는 그 기업들의 오너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서서 한반도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룰 때만 해도 인구가 불과 1700만이었어요. 1700만에서 1800만 정도로 추산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인구만 몇 명이냐면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불과 1000만 명밖에 안 남아있었던 상태였어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민족 자체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전체 세계 인구의 1000만 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소수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을 마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신명기서입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서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청을 합니다. 계속 들어요. 이 어린 친구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분이 누구나 랍비예요. 랍비. 이스라엘의 랍비들이에요. 이 랍비들의 수준이 오늘날 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요. 이걸 쉐마라 그래요. 계속 경청하게 해요. 경청한 후에 뭐 하느냐? 토론하게 해요. 딱 3명씩 묶어줍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의견을 나누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항상 토론을 하기 앞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학생이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A와 B의 의견을 C가 존중하고 B와 C의 의견을 A가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다양성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걸 하나로 집약시켜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교육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애프터 어른이 하는 말만 듣고 따라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일방적이었다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자기 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교육의 방법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들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질 않고 최근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인물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그 과학기술처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그런 무기들을 보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구소련을 지배했던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원자력 이 발전, 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이 원자력 발전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전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국대학교 교수인 주영엄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태인이다 그랬어요. 유태인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아버지는 유태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태인 대접을 못 받는데요. 왜? 아버지가 유대인임에도 한국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가 이 원자력 기술을 다 쏟아부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식을 제자들한테 다 쏟아부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도 유대인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이유가 다 어디 있냐면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답이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살았어요. 1945년도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건축하기 전까지 다시 나라를 세우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고 세계 2차 전쟁 때는 8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서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가 됐어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셨어요. 너를 믿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서 잘 읽어보세요.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첫째는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서 왔다는, 강을 건너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와서 거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류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될까요? 100년 안짝이지 않습니까? 개 중에 어떤 분들은 100년을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00년 안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냐? 히브리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이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인에 불과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화되어가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 틀립니다. 아브람, 잘난 척하는 아버지예요. 뜻이. 아버지 데라가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브람이라고. 너는 잘난 척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뜻은 잘난 척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놨어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성적인 사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서 결국 뭔 얘기를 합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전쟁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전쟁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참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요. 그들이 전쟁하는 그 지역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하마스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퍼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돔을 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해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여러분 그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방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마스 쪽에 공격을 하잖아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 나라가 곳곳에서 비난을 할지라도 여러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을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서러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라가 없는 대신에 최고의 나라를 지배해버리자.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 돈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 그 나라의 대통령도 유대인, 그 나라의 대법원장도 유대인.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그 쉐마를 통해서 이 능력이 배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유대인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면적 유대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세계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좀 기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손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 아이가 세계를 지배해요. 세계 속에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손들 가운데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나라가 없었지만 그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